복된 날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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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재성, 배재성, 우리 박은혜 동네 살았던 박은혜인가? 그러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 원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병업 형제님, 네, 손 들고 일어서요. 네. 배재성 형제님 일어나세요. 박은혜 일어나세요. 안병업 일어나세요. 네. 배재성, 동네 배재성이구나. 박수. 네. 교회 나오라고 수십 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은혜도. 그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굳건히 들어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기념 촬영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당에 마치고 2층 상담실에서 같이 밥 먹으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미드바르 준비 모임이 예배당에 있겠습니다. 월요일에 중독치유차 음성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박 3일로 중독치유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드바르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이 있겠습니다. 김호근 형제님 장례 예배를 월요일날 마쳤고 권영호 형제님 부친 장례 예배를 5월 8일 안동에서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때 같이 오신 분들 수고했는데 인사 안 해서 그런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 살리려 영광 보이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한 주간 동안 돌아오면서 회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와 허물과 방탕과 불경건 속에 세상과 같이 살다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주먹으로 또 습관으로 어떤 모든 죄악들을 아쉬운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뵙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또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주변을 멀리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나왔습니다. 믿는데 믿는다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하여 죄에 빠져 더러움과 불결함을 묻히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세상 따라 또 흐름 따라 죄악의 유혹 따라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저런 부정과 불결과 더러움을 묻히고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는 죄의 때들도 더러움도 불쌍히 여기시고 씻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체의 행동, 말, 생각, 마음으로 또 저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화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막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김영옥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신령들, 배재성 한병원, 이 귀한 분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 진리를 알고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나온 우리 박은혜 또 검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당회로 모일 때마다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미드바르 준비 모임에 함께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준비되는 단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독 치유를 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뇌도 마음도 생각도 기억도 가치관도 관계도 꿈도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중독증이 치유 때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드바르 제주도 여행 때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단원들이 되게 없어. 오근의 형제 남은 형 삼근이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권영 형제는 믿음으로 또 가족들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건축 동네가 재개발이 될 때 교회를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 106평 160평의 땅에 100평의 금평으로 지상 7층 지하 3층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금들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 간질로 아픈 박은혜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류기진 갑상선 또 근육종 암을 치료해 주시고 김대진 김영자 김원석 오정연 정채경숙 김덕인 차영란 최가희 정종우 왕순이 정연의 한연이 김혜순 연영자 김성희 송윤도 김순영 국화진 김옥자 양성필 김희정 김옥중 김출란 박이채 최경수 손동현 우계숙 신상순 고미수 정순만 한양래 정규필 이남기 조성근 정활란 박이채 최인정 박만순 김영주 박분선 유연희 이정숙 정영란 추경혜 한길자 왕정 송선영 박소은 손동현 문순열 홍명호 정갑순 정광길 최경수 이태진 김동식 김성진 박만순 안대철 홍정희 김성희 박정웅 등 뇌에서부터 뼈, 관절, 무릎, 장기, 골수, 또 척추, 당뇨, 신경, 정신, 그리고 암병들, 그리고 뇌 졸중, 뇌출혈, 마비, 이러한 모든 여기저기 아픔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의 손을 펴서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김상학, 김영도, 김태준, 문경업, 송재룡, 윤영선, 이근영, 이용호, 이영화, 지상학, 최소영 등 제수자들 새마음 이들에게 새마음 새가고 새 희망을 주옵소서. 강희종, 김용수, 다니엘, 유진규, 박정률, 박종용, 백창기, 송용, 우호상, 오동원, 윤정수, 조련, 최성, 송동음 등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알코올 독이 빠져나가고 또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독이 빠져나가게 없어서 김기돈, 김옥한, 김연직, 김희성, 문태진, 박정일, 방해순, 윤순혜,
이선우, 이윤재, 이혜경, 임수, 정도영, 정상훈 등 이들을 배우를 어둠으로 지배하고 말씀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들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없소서.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원자분들,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모든 분들, 가정의 사업에 건강 위에 자녀들이 물질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주의 복음이 믿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안정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강병식, 권학도, 김건수, 김길수, 김정재, 김종수, 데보라, 모세, 박정훈, 박정규, 원재현, 이삭, 이용길, 정권주, 제임스, 진준재, 정재용, 장선, 보록이, 만상욱 등 성주 사람들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악법으로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내외 지성의 의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고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 늘 시험에 당하여서 넘어지곤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불안한 생각과 거친 행동으로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만 그것을 통회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해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해서 세상에 그런 죄악 가운데 중심을 잡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에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지친 세상 가운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말씀에 충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그 말씀들이 머리로만 아는 저희들 되게 마시고 그러한 말씀들이 저희의 생각과 행동에 살이 되어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표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에도 저희들 사역과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사역들, 나눔과 섬김과 찬양들, 사양 사역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일을 지휘하는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함께하는 봉사자다 우리 성도들 후원자들 하나님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셔서 그 띠 안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은혜의 분량대로
서로 협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러한 나눔 사역에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개발됨에 따라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 이전해야 되고 또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건축해야 하는 계획들이 막중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도 저희들이 품고 있는 그런 사역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사명 감당 또 말씀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대응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 잠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위에 마음 위에 생각 위에 삶 위에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오근이 형님 되는 분하고 통화를 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군이 사진 계속 좀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상 있으면 좀 보내주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밤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 어군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참 슬퍼졌어요.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군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의 생수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게 들어와 있는 술 마시게 만들고 술 먹고 춤추고 방탕하게 만드는 더러운 짓이나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술 끊고 귀신 너희들 따라가지 않고 마귀들한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새롭게 살 거야. 떠나갈 줄 내게서 떠나갈 줄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싹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는 너무 지저분하셨는데요. 목사님 감사하다 말씀하세요. 지금 목사님 몇 번째 씻겨주시는 거예요. 묶어놔야 돼.
그걸 아시네. 고등학교 다니다 불쾌하면 똥 싸고 있어도 이래 자빠지는 노력을 해야 돼.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하세요, 빨리. 네? 목사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없이 생활은 더 박히. 하나님 감사하는 인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리들이 어떤 여지를 잘못 온 게 있으니까 반성해제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길조자로 도모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면서 이제 술 드셨네.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근이를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여러 생각이 나죠. 참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고통도 맛보게 하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도 갖게 하고 그런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3근인데 얘는 5번째로 태어났으니까 5근이에요. 3번째로 태어난 형이 3근인데 그 3근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큰형은 작년에 죽고 5근이는 올해 죽고 둘째 형은 14년 전인가 죽고 그래서 형제 중에 자기만 혼자 남았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벽계 화장터에 접어나가서 장례식 참여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밥도 잘 못 먹고 다녀서 쓰러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일어났대요. 예, 충격으로.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를 오늘 나와서 인사 좀 하시라고 하니까 예, 나오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늘 못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춘천에 있는 제가 소개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나가보라라고 부탁을 드렸죠. 오근이는 이렇게 배가 나오고 술 마시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이 복수창과 빼고 돌아오면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죠. 오근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떠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죽고 오래 살 것 같다. 예, 그런데 금방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음성의 임성용어 1년밖에 못 산다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간이 아파 1년밖에 당신은 못 삽니다 했는데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금방 죽는다는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금방 죽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됐는데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만 어떻게 설교할 줄을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합니다. 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이 돼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 죄악된 세상이 있지만 하늘 진리의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안내자가 돼가지고 인도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강론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많은 정보 지식을 가르치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지 이런 것들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 영혼 속에, 뇌 속에, 생각과 의지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는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넘어지고 굽어진 자들은 바로 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하게 된 정황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성이 보이고 그곳에 성전이 보이는 기드론 건너가 감난산에 앉았습니다. 감난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주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이 파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세상 끝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세상 끝은 언제쯤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은 분명 주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때일 텐데 그런 오시는 주님의 때는 언제쯤입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쏟아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서서히 풀어나가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제일 먼저 환기를 시키는 단어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꼬여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처리하시고 죽음을 파괴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러한 주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 주님은 그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 날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받는다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했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서 통치했던 예루살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너짐,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때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종말은 세상의 끝을 의미해요. 세상 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의 도성이 무너졌어요. 이거는 세상 끝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세상 끝일 텐데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이 이어지지 않고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고 일어나 싸우고, 종족끼리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형제가 서로 싸우고, 이러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리라. 그 영상을 하나 더 보여주겠어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영상. 미주 교회의 목사들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쪽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안 갔나 보다. 엉뚱한 노래 보냈나 봐. 도균. 아, 나한테로 보내놨구나. 아우, 도균이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로 보내놨으니 어디가 있나 도균. 네.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가서 목사님들 많이 만났죠. 노예도 가고. 그런데 미국 그 어떤 노예에서 목사님들끼리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정도 포토 아이디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불법 선거하시면 안 됩니다. 맞거나 손대시면 신체 접촉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선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선거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 여러분들이 불법의 동조자가 되면 연예인들의 민의를 생각하시오.
거기 몸에 손 대면 안 돼요. 아니, 나 손 안 댔어. 손 안 댔어. 이렇게 해서 당선된 단독이 어떻게 연예를 이끌어가요? 자, 거기에 서정영 목사님. 서정영 목사님. 선관위원이야, 선관위원. 선관위원이야. 자, 저기 투표만 조용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해요. 그만 보여주세요. 그만. 이렇게 가지고 서로 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나라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싸우고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처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죠. 기근이 생기면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염병이 나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람이 살고 있는 지축, 이 삶의 터전, 이 근거가 소용돌이치고 흔들립니다.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이러할 때에 사람들은 갈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욕하게 되고 어떤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사랑이 식어버리죠. 각자주의가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돼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혼란의 시대가 되고 그러면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불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힘이 아니고 힘이 정의가 돼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때에 참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상황이 되는데 이런 때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될 때에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 여기서 저기서 출현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런 미혹이 심해지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에 읽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군가? 사람들은 사람, 세력, 나라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헬라의 한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지하고 찬양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잡아서 칼로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신격화, 자기를 신이라고 공포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런 이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겪는 대환란의 때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들을 감해서 그들이 살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대환란의 이런 일들이 언제쯤에 일어날지 저는 예수님이 이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 40년 뒤에 로마의 티두스 장군이라고 하고 티도라고 하는 티두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립니다. 이때를 대환란의 때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세대. 1세대를 한 세대를 한 100년 잡는다면 예수님이 30년 경에 죽고 그로부터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세력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밟아버려요. 성전을 파괴해요. 네. 이때에 일어난 이 환란을 대환란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그런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러한 이 세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이 일이 이 세대 중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하면서 재난을 얘기할 때에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재난, 예수 믿는 자들,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미혹을 받는 이러한 어려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타깃이 돼, 미움의 타깃이 대상이 돼가지고 잡히고 잡혀주고 잡아서 넘기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놀라운 환난을 받게 되는 이러한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이 황제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많은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환난 후, 이런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환난, 이게 그 날이라는 한 날이 아니고 그 날들의 환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의 환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되는 이런 대참사의 환난이 있게 되는데, 그런 환난 후에 이번에는 하늘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보세요. 그런 그 날들의 환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는 땅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표적이 돼서 넘겨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위를 보게 해요. 하늘에 해가 있잖아, 달이 있잖아, 별들이 있잖아. 이게 흔들려서 무너진다는. 우리 인간이 땅 위에서 살고요, 하늘 아래서 햇빛 받으며 사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땅도 무너지고 하늘도 무너져.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다도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21장 25절.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1월 성신이라고 하늘, 해, 달과 별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다가 등장해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지축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바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땅, 바다, 하늘, 이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혼란한 중에 공고해서 주지 않게 되리라. 그 다음 기절 보면 26절은 기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라.
어찌 될꼬? 예?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때에 어찌 될꼬? 기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기절하리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이 모든 사람이 사는 이 세계가 흔들려. 하늘이 흔들려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에 인자의 나타남이 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거는 다니엘 7장 14절 15절에 있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왕위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미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왕으로 좌정하셨어요. 그 왕이신 주님이 왕권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신령한 구름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차는 이동 교통수단은 그레인저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뭐 세단도 아니고 말도 아니요, 구름입니다. 신령한 구름차예요. 신령한 구름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온 세상이 동시에 봅니다. 온 세상이 동시에 어느 누구도 죄될 수가 없는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쾅 하고 한 방에 딱 때릴 때 온 세상이 번쩍 찢어지고 딱 보이는 것처럼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신령한 하늘 구름차를 타고 나타나실 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이때 통곡하리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이 통곡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는 죽었구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오심을 본 그때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말들이 진짜였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 살인 강도가 회개했던 것처럼 통곡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러한 통곡 소리도 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통곡 소리가 들린다. 두 종류의 통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세상 끝에 땅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이런 고통이 계속되고 미혹이 일어나서 거짓 선자가 난리를 치는 이때, 이러한 때에 이런 대환란이 오며 그리고 하늘에 이런 권능들이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이런 놀라운 이 현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게 된다. 믿어지는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세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지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무화과 나무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배우라. 예. 비유는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물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비유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19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을 것처럼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죽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제자들이 우와,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바라다 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무화과 나무 말리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큰 산을 바다로 던져버리고도 남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울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세상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큰 산을 들어서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기도처럼 센 게 없고 기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언제든지 하면서 우리의 이 종말의 때를, 이 세상의 끝지점을 사는 우리가 기도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 대한민국은 무궁화라 이렇게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이 무성하고 푸르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였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그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게 되면은, 인자께서 오시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자행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전부 불러들이는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의 임하심 재림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절대 왕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엄벌하는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해지면은 이거는 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절을 의미하면 무화과가 곧 열매를 맺게 되는 시즌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다가 울고 이러한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거는 무화과 나뭇잎이 곧 이제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처럼 인자께서 하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 가까이 오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것을 목도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예수님이 왕께서 가까이 문 앞에 온 것을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가서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심판을 자행하고 구원을 행하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 그런 것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그것을 너희들이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왕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너희는 깨워서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깨워서 준비하라. 42절에 깨워서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이 오신다. 예? 세상은 안 온다 이거요? 세상은 없다 이거요? 어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 노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아 시대를 동원해 가지고 얘기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아니 당신 뭐해? 아니 방주 짓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뭔 방주를 지어? 어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홍수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믿는 거야.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방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허 참 당신 답답하게 사네.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뭔 방주를 짓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저 밭에 나가 일하고 공장 가서 일하고 저 사업단지에 가서 일해야지 맨 방주 짓는다고 나무비에다가 이 망치질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방주 짓는 데만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 당신 참 답답하게 사네. 네? 세상은 그렇게 비웃었죠?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비가 쏟아져서 세상은 온통 홍수로 덮어버렸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안 받아들였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니 하나님은 어디 있어?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 무슨 구원이라고? 그런 거 믿지 마. 과학을 믿어. 그리고 그런 것은 유아기 때 했던 어렸을 때 두렵고 공포심이 있을 때 했던 얘기들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지 신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 이렇게 세상은 생각하고 신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오심, 이 예수님의 왕으로서 오심이 언제일 줄 몰라요. 분명히 오신다 했는데 번개가 번쩍하면서 오는 것처럼 오시고 노아 때에 분명히 약속대로 오시는데 심판이 이런 것처럼 오시는데 언제일 줄을 모르기 때문에 도둑놈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딱 그 집에 전화를 해요. 아, 모시. 아, 거기 홍길동 시집이죠. 예. 내가 밤 12시에 오늘 저희 쳐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하고 도둑질하러 오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처럼 오신다라는 도적놈을 동원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동원하고 노아 시대를 동원하고 도적놈을 동원해서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일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다. 이런 이 말세의 현상은 예수님 때만 이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난은 시작이라 했잖아요.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돼요. 노아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 보이냐, 에이 하나님 없지 않냐 하면서 세상이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삶에 주력하게 되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런 난리, 법석, 전쟁, 기근 일어나고 전염병 창궐하고 바다가 오염돼서 울게 될 것이에요. 이제 바다가 오염이 계속돼 가지고요, 바다가 성난 파도처럼 사람을 삼키게 될 거예요. 전에는 바다가 우리에게 먹을 걸 줬는데 이제는 삼키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가 안전지대이고 노아의 방주 실제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지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을 지나서 죄와 죽음과 악한 세력들이 전혀 해치지 못하는 생명의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져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땅의 모든 질서, 하늘의 권능들까지 다 무너지고 다 새로워집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해요. 새로운 질서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생명의 통치, 은혜의 통치, 진리의 통치, 사랑의 통치가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직접 비추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비추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이고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말세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없어집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 빌빌거려요. 그때에 기도를 쓰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을 행하며 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면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이러한 멸망, 이러한 심판, 이러한 환난, 이러한 미혹이 언제쯤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끝에 오시는 주의 재림이 언제쯤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할 때에 미혹받지 말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그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깨워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과학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 정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 말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내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세상을 사는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으며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을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를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사절 다시 한번 4절 후렴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날 받아주소서. 늘 이 찬송가를 부르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늘 부르시면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셔서 이게 몸에 배이고 피에 배이고 뇌에 배여서 우리들이 죽음을 당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런 영혼의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인도를 받아 사랑을 실행하며 기도하며 사는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 드려오니 받아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적게 하시고 천국 생명 능력 은혜 평강 사랑을 먹고 행복한 중에 사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삶이 강건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공고한 자들, 광야를 맴도는 자들, 가졌는데 소유했는데 허무한 자들, 종교 행위를 하는데 속이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로 가득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돼 그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일꾼들을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이 희망이 무너져버린 죽음 속에 울부짖는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자들을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의 길을 비춰주는 교회, 하늘 생명의 생수를 나누어주고 공급해주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치료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고 생수를 마시고 진리를 먹고 진리의 빛 속에 서서 진리의 세계를 향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이 교회를 주의 성령의 진리로 충만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용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왕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믿게 하시고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러 작정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